로마서 15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부터 16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은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에게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손 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 아마 읽으시면서 오늘 성경 봉독하면서 아마 캐치하셨을 거예요. 뭡니까? 오늘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나와 다른 사람, 나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 심지어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받아들이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이해, 득실 이런 걸 따지지 않다 보니까 별 의미 없이 받아들이겠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자기들이 하나가 된다? 마치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종이 자기들과 같이 앉았고 백정이 자기들과 같이 앉아있은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요, 또 남자 여자가 구별되어 가지고 교회 자체가 기역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 편에는 여자, 한쪽 편에는 남자 그랬거든요. 그런 속에서 자기가 부르던 그 종이, 자기가 천이 여기던 백정이 예수를 믿는다? 나하고 한 형제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유대인들에게는 그것보다 더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그것보다 더한 겁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형제가 되어지고 내 자매가 되어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 7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강한 자, 그들은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강하니까, 나는 이거 완벽하니까, 너는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흠만 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난 설교 그 메시지였잖아요. 내가 나를 중심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감싸 주어라 라고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이다 하면은 진정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를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왜 서로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인데 요즘 세태의 이런 이기주의와 팽배한 속에서는 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도 없고 실수도 많고 부족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이거죠. 용납하셨다 이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셨다, 받아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못 본 척하고 우리 죄를 정죄를 하고 그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셨다면은, 그렇다면 그거에 비교해 본다면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 그들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 그 조그만 거 못하나 이거죠. 서로 받아주라 이거죠. 서로 받아주라. 거부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였든지 아는 사람은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처음 믿을 때에 가장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았는데, 죄가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게 첫 번째 걸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그게 보일 거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떡하냐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처음 개발되어져 갈 그때에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부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개념 자체도 또 달랐거든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요, 부자 그러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뚱뚱하고 배 나온 사람들.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자였었어요. 요즘은 부자들이 배 나온 사람이 있는지 압니까? 없어요. 아주 날씬해요.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고 그러거든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요, 또 없는 사람들 얼마나 천대했는지 몰라요. 좀 목에 목 뻣뻣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던 데가 있었어요. 자신보다 못 입고 못 먹는 사람, 그들을 이해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은 이것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건 내 돈 가지고 내가 부리고 사는데 그 사치하는 것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 입는 사람, 나보다 못 먹는 사람, 그들을 사랑하고 받아주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4장에서 형제를 받아들이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형제를 없인 여기지 말아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라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돕는 것은 그건 당연히 요즘 세상에 윤리가 도덕이 우리의 입에서 희자되는 이상은 이것들은 당연한 세상 윤리예요.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자를 돕는 것. 근데 성경은 그 윤리에 기초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기초고 이 세상이 말하는 거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준이 다른 곳에 있어요. 세상의 윤리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것이 기초예요. 그 기본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그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윤리가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또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절이에요. 구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만 받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은 깨끗하지 못한 개와 같은 자들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때 백정들을 바라보는 그거보다도 더한 그런 시선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도취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주신 그 까닭이 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은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해 가지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고, 나와 다른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요, 이런 생각들이 너무 뿌리 박혀있던 그런 생각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쭉 14장까지 쭉 돌아보니까 무엇이었어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서는 심지어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꺾어짐을 인하여서 이방인의 구원을 받도록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 접붙임에 대한 얘기도 해줬어요.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면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그 복음이 이방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 서로 용납하라라고 하는 말에 더 깊으신 뜻이 뭐가 있을까요? 이방인을 용납하라고 하는 거. 우리도 뭐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백성들과 우리 함께 그 정도로만 이해해도 아마 이해가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더 했으니까. 어쨌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라. 그들을 저주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랑해. 선민으로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첫째, 둘째 서로 다르게 사랑하는 그 부모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뭐 심지어는 뭐 열 손가락 깨물어가 안 아픈 손가락 있냐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러니 이 두 그룹이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나를 이방인의 구원자를 이방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갖다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에 대한 내 삶의 목적과 사명이 거기에 있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8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전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추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을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거예요. 그걸 이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샤머니즘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약속도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율법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약속도 있고 메시아도 있고 구원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성막도 있고 조상들도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가지고 너무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것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 주신 그 축복은 그 축복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거다 이래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자녀들이 나만의 엄마 아빠가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 가운데 그러냐 이거죠. 근데 제가 우리 손녀에게 아주 그냥 지금까지도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저를 호칭하는 호칭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할아버지 그러죠. 그죠? 근데 우리 애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 할아버지. 지난번에 그림을 그리면서 할아버지라고 쓰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할아버지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야 될까? 그러면서 내 할아버지라고 써. 내 할아버지. 어때? 그건 내 할아버지예요.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내 하나님, 그건 그거하고는 또 차원이 또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 거다, 내 거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아주 그냥 내리 가운데 박혀 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속의 조상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들의 구원은 뭐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러니 은혜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귀한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할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위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조상과의 약속, 율법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이방인은 긍휼로 말미암아서 공짜로 구원받은 은혜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정말 사랑하라 그래요. 나만 보라 이거예요.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은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 대화한다고 칩시다. 대화는 하는 이쪽에 하는데 눈은 저쪽을 보고서 대화한다.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눈을 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그죠? 근데 나와 얘기하면서
눈은 딴 데를 보고 있다? 기분 얼마나 나쁘겠어요. 근데 내 가족만 사랑해달라, 나만 사랑해달라, 이게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그런 욕심들이에요. 나만 사랑해주면 좋은 거예요. 아이들도요, 두 아이가 있으면은 하나를 더 사랑해주면요, 질투를 느껴요. 조금 보기에, 야, 이거 내가 조금 소외되는 것 같다. 그러면 딱 와가지고 질투를 느껴요. 오늘 아침에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게 뭐예요? 인간들의 본심이에요. 본성이에요, 그게. 내 하나님, 내 가족만 사랑해라. 이 가족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고 형편하는 없는 사람들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받는 거, 이거 좋아해야 돼요. 그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는 거고,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도 뭐 황표는 못한 것 같은데 왜 복을 저렇게 주시지?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왜 형통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제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는 선교사 와가지고 저희 당대에서 믿었거든요. 저희 누님 때부터 우리는 예수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는 기도는 했겠지만은 그렇게 내가 대대로 믿어오던 그 가족들하고의 그 선교사가 그런 가족들의 기도를 받은 선교사하고 나를 비교하면 어떨 때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가족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나보다 못하고 형편없는 사람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다른 사람과 나와 똑같이 사랑받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일반적인 사랑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했지만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할까요? 나를 더 사랑할까요? 어떻습니까? 다 아마 자기가. 근데 하나님은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말씀이 있을지도 몰라요. 서로 받아들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겨라.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겨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받은 것에 대한 거. 나는 지금 요만큼밖에 못 받은 것 같지만은 근데 그거는 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겐 이것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아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받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선민이라는 거. 베드로의 환상 기억합니까?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보자기 내려오는데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걸 먹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요, 전통에 이건 먹지 못하겠어요. 먹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더러운 거예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여러 번 할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말씀하시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라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더럽다, 그렇지 않다, 그걸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아니에요. 응?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약의 네 가지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구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네 가지를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자 이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첫 번째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요,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도 저 본문 가지고 찬송 만든 것도 있죠. 그죠? 네?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네? 익숙하죠? 그죠? 이 익숙한 것을 얘기하는 열방이 있습니다. 이 열방이라는 말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모든 나라, 족속, 열방, 방언 이런 얘기들이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참 많이 나와요. 모두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고 이방인들의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면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신명기 말씀이 뭡니까?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랍과 같이 찬양하기를 바라시고 서로 극과 극인 사람들이 찬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찬송하기를 원하셔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고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저 사람 천국 가는 게 싫다 이거예요. 여기서도 보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천국까지 가서 보라고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는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만나는 거 싫다 이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백인이 흑인을 받아들이고, 남한 국민들은 북한 국민들을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서로 생각해 보세요. 20여 년 동안 다른 배경에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그런 가정의 배경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같이 살아간다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성격도 안 맞을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같이 못 사는 거예요.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용납하고 약점을 사랑하고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부부들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비판하는 것 아니에요. 비판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비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비판을 하게 되면 잘못은 또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나를 향해서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이게 더 어렵습니다. 용납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쁘게 해주는 그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일이 참 용납이 잘 안 되질 거예요. 근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 그 앞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중심, 그 중심대로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부싸움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한번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감자 삶으면 뭐로 먹습니까? 설탕을 찍어 먹습니까? 소금 찍어 먹습니까? 아마 이 안에는 설탕 찍어 먹는 사람, 소금 찍어 먹는 사람 다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워요. 이 사람은, 남편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소금을 찍어주던 그것에 익숙해 있었는데, 결혼해 보니까 아내가 설탕을 찍어주네. 못 먹겠는데 못 먹게. 왜 설탕을 찍어? 그러니까 설탕을 찍는 게 맛있는 거야. 싫대요. 지금 우리 꼬맹이가 한 해는 빠빼를 잘 먹는데 한 해는 빠빼를 잘 안 먹어요. 먹어라. 싫다는 거예요. 그걸 우겨보세요. 우기면 어떻게 될까요? 울어요. 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억지를 매겨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부부싸움도 그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가지고 내가 싫은 거, 남이 싫은 거, 이거를 용납을 못 해주고 이해를 못 해주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날 기쁘게 해달라, 내 말을 들어라, 자존심 세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세 번째로 보세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11절에서는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뒤에는 한글 개역 한글로 돼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장면을.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시편에서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방언이 주께 돌아와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 또 한 가지를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또 인용하는데 그게 12절이에요. 12절에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거부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자 이거예요. 내가 포기한 그 사람을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났지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일어나는 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 모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들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구약을 보면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이유들이 한 가지가 꼭 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어떤 구약의 말씀들은 이해하기 쉬워요. 역사서 같은 거는 좀 이야기 같으니까 참 쉬워요. 그런데 민수기 같은 거, 신명기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되고, 어떨 때 보면은, 복음서에 선지서에 가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메시아를 중심으로 보면 돼요. 메시아가 중심이 되어지는, 구약을 읽을 때 메시아라는 이 키를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라기까지 흥분하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사야, 에레미야, 여기에서 뭘 봅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 에스더에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 예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두고 올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했다? 이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대잖아요. 뭐 백정들에게 무슨 또 같이 예배드리고 딱 그러면 안 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을 돌려쳐서 죽이려 할 만큼 그들에게는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메시아다 이거예요.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이방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를 비판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13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만난 자마다 소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난 자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다가 할지라도 헤어나올 것이고 무서운 질병에서 치유될 것이고 모든 압제와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마다 부활과 생명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소망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이 지금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소망이 어디에서 완성됐어요? 십자가에서 완성됐어요. 이건 어떤 보증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완성된 그 소망이 어떻게 보증되는지 알아요?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준다고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신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기원이에요. 이 기원이 하나가 뭡니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그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런 소망이 없다. 나는 그런 기쁨이 없다. 나는 지금 살기도 힘들고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 답을 줬잖아요. 사도 바울이 준 답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일날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올려드렸잖아요.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가족 큐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본문을 가지고. 내가 목소 어떻게 설교해요? 아니, 그냥 읽으세요, 그냥. 본문 읽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준 그 설교 본문을 읽으세요. 읽어주고 나서 그 본문 속에서 한 가지를 끄집어내서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뭘 느끼는지 알아요? 그럴 때 성령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어려운데, 딱 그냥 한 15분만 할애하세요. 본문 읽고, 그리고 제가 올려준 그 일요일만이라도 주일 오후 예배 우리 집 안 드리잖아요. 집에 가서 저녁 때 한번 같이 성경 본문 읽고, 그리고 그거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것이 무슨 설교하는 것이 말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아니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면 아마 깨달음이 그래도 한 가지씩은 올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 자기 안에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채널을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채널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찬양하고 자기 힘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해요. 새벽에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어떨 때 보면은 5분도 기도 안 하고 나면은 할 게 없죠.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 기도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돌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럼 내 구할 것만 구하고 나면은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남을 위해 주고 그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이런 본문에 나왔던 오늘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그 기도가 자연의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요? 내 열심으로 기도하면요, 내 열심으로 찬양하고요, 내 열심으로 하게 되면은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요, 휘발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휘발유가 따로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것 같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데 연료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굉장히 비싼 그런 링크 컨테이너 같은 그런 차를 다 줬다 칩시다. 근데 연료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떡이에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잠자고 말 거예요? 가는 곳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안에 채널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윤택해지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어떤 분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능력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체험해보세요. 이건 마치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 어떻습니까? 물은 맹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오죽하면은 술에 술 탄다, 물에 물 탄다,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이 물 같은 사람, 어떤 물은요,
같은 물이라도 가열을 해보세요. 가열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펄펄 끓이면은 수증기가 나와요. 수증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힘으로 기차가 움직여요. 안 그렇습니까? 응? 그리고 전력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이런 것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차를 움직이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맹물이 되어져가지고 그냥 뭐에 못한 듯이 그렇게 맹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삶인가를 돌이켜보세요. 그러면은 내 물이 끓여진 물인가 아니면은 그냥 맹물인가를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능력이 에너지로 나오고 그 능력이 기도와 전도와 사랑과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딱 성령의 능력이란 이 단어 하나를 캐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하지만은 성령 세례는 성령님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은. 그럼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소리 내보세요. 뭐 소리 내도 이거 안 튀어나와요. 응? 한번 해보세요. 시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응? 사모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에 그냥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께 우리에게 오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은 당장 오시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성령님이 여러분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금식하라, 11조 내라, 전도해라.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마 못하겠죠.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령을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 세례가 내 안에 있길 바랍니다. 내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순간부터 성령님의 채널이 열리고 그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아마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네?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보세요. 왜 축 처져 살아갑니까?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왜 그냥 그곳에 져가지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응?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내 말에도 능력이 있고 내 하는 행동에도 능력이 있고 내 모든 주위의 것들이 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이 출입구인 접촉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나요. 바람이 불면은 종이가 날아가죠. 종이가 날아가고 나무가 흔들리지만은 어떤 경우는 담벼락 같은 경우도 있어요. 바람이 불 때. 그럼 담벼락 같다고 해가지고 바람이 안 부나요? 바람이 안 부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어떤 바람에는 각자에게 갖추어진 대로의 그런 바람의 영향력이 나무에 나타나가지고 나무가 흔들리듯이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이 바람이 부는데도 담벼락 같은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담벼락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건드리세요. 그럼 나타내면은 바람이 부는구나 아는 거예요. 담벼락은 바람이 불어도 바람 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움직임이 있을 때에 바람 부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응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운데는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누는 데에 아주 약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다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체험을 성령의 그 충만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 평안 그것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 체험을 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종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해주십소서. 과거에 성령님을 체험했지만 지금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감으로 메마른 땅과 같이 되는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